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신 후에 김홍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오목해 오르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오목해 오르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오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김홍자 원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산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안일에 빠져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지체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산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떤 것도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며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주님이 지키시고 보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산교회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을 능력에 다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주일에도 1부는 1남 2남 1녀에서 8녀까지, 2부 11시는 아브라함, 갈렙, 안나, 한나, 루디아 1청 2청 9여 10녀 이렇게 예배를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는 정상화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 특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 기도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 순서지 주보 속지에 삽지되어 있는데요, 가족끼리 모여서 순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마프는 내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휴무되고 다음 월요일 정상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명절 기간이라도 꼭 늦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물산로의 서부시 차례는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창 제1교수에 있고요. 우리 교육부 교사 꿈미 세미나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날은 꿈이 있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님, 어린교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 교사들이 모두 오셔서 올해부터 바뀌는 교재를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주의 천사들이 와서 구출해낸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6명이나 되는 군인을 동원해서 지켰는데 지도서도 모르게 베드로가 한마디로 증발해버린 거죠. 그러니 감옥을 지키는 감방장을 비롯해서 간수들이 우왕좌왕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죽여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큰 한심을 살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졸지에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간수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는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장이가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제수의 목숨을 지키는 간수나 간수장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헤롯은 너무나 사무적인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허망한 죽음이요 억울한 죽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헤롯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빌립보 지역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서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역을 여행하신 적이 있지요. 소위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이방 지역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옛날 페르시아 지역에 속하는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나 이 상업 도시는 우상이 많은 지역이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늘 자유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헤롯의 영지가 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주민들이 헤롯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화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국가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식량을 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도시는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가 식량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왔다. 이제 식량으로 무기를 삼아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식량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급해진 것이지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노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지요.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돈 있는 사람에 아첨해서 결국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헤롯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금 내지 않고 헤롯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결국 양식이 없어서 상업이나 장사나 생활에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없었지만 굴복하면서 이걸 굴종이라고 하죠. 헤롯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를 설득해서 헤롯 왕에게 강청해서 우리가 잘 세금 내겠다, 순종하겠다, 식량을 공급해 달라 이렇게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제 나를 잡아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여기에 백성들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헤롯을 향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을, 고대에는 왕을 신격화시켰는데 헤롯을 신격화시키는 소위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헤롯이 웅장하고 크고 멋있게 연설을 잘해서인지, 이어서 말씀드린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태양이 떠오를 때 반사되는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빛나는 그런 모습 때문인지 모르지만 헤롯에게 아첨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비난하고 잔인하고 인정도 없다고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이라고,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아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파, 헤롯 대제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치심에 충이 그를 갉아먹어서 죽었다라고 불행한 헤롯 아그리파의 인생의 비참한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 사학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그의 책 유대 고대사 제19장 8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더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전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가이사라로 내려왔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안녕을 비는 축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입니다. 사방에서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축제 2일이 되는 날 헤롯 아그리파는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그 옷에 비치자 얼마나 휘황찬란하던지 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눈부셨다는 거죠.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단에 서니 마침 그때 해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떠오르는 해에 그의 옷이 빛에 반사되어서 그를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현란했다는 거지. 마치 이것은 뭔가 고대 왕들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단상 화려하게 치장하고 때로는 그 어떤 말이나 군대를 막강하게 배치해서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는 거죠. 어쩌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호렙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모세가 40지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다가 내려오니 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을 가리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아그리빠는 현란할 정도로 그런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그리빠가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들려왔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러니 헤롯 아그리빠를 신을 대하듯이, 신을 숭배하고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듯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소위 특히 두로와 시돈 지역 사건을 연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환심을 살려고 아첨하는 입에 바르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말리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당연하게.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니 제우스 신이라고 그냥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잖아요. 고대에는 좀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인간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 아니라고, 나도 평범한 당신들 똑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 내가 신이다,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능력을 갖춘 신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세베스의 유대 고대사에 계속된 글을 보면 그 순간 머리 위에 올빼미 한 마리가 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전에 그가 아그리빠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에 올빼미가 보였었다. 그때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 새가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은 5일 이내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다. 그래서 헤롯은 올빼미를 보자마자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그의 배에 무서운 통증이 일어났다. 여기서 충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소위 배 안에서 회충이 발작했다는 거죠. 열을 일으키고 창자를, 내장을 갉아먹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헤롯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아그리빠는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는다, 마지막 그렇게 말을 하고 5일 동안 복통으로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54세의 나이로 왕에 오른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었죠.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가장 큰 죄는 한낱 피조물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메니스갓, 인간이여 네가 하나님이 되라, 신이다, 그렇게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을 광야 시험할 때도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온 천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했던 유혹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숭배를 받을 것이 아니냐, 네가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이 아니냐. 소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죠. 다음 주에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바울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오직 여호와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거스틴을 통해 나타나고, 어거스틴 다음에 칼빈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잖아요. 그래서 장로계 신학과 교리를 잘 체계화시킨 존 칼빈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가 쓴 기독교 강요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핵심 신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죠. 그것이 오늘날 후진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많은 신학자들에게 읽혀지고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마땅한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운 집안 살림, 아끼고 전략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벌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교육하고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빈말이라도 내가 이 집 세웠다, 내가 이 가문 세웠다, 내가 자식들 다 키웠다, 내가 참 어려운 일 내가 다 잘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치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그때 내가 참 결정을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누구말 맞다나 허리가 유도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애들도 학비도 대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다 예비덕인 줄 알아라, 이 예미덕인 줄 알아라, 자꾸 이렇게 애들에게 누구에게 과시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의 불신 형제들에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이 집에 누가 똑똑해서 유능해서 참 집안이 세워지고 그리고 집이라도 사고 살게 되었다, 변변치 않는 남편 만났는데 아내가 참 현숙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일궈냈다, 그렇게 말할 때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2의 헤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 참고 내가 훌륭해서 자식들도 이런 일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박수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탁월한 존재도 아니고 유능한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그런 기회를, 그런 은사를, 그런 어떤 달란트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하도록 허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구호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절대 권력자인 줄 알고 사도들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장본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왕이 된 지 7년 만에 그를 주저앉히잖아요. 단번에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오늘도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언론이, 민심이, 어떠한 이단과 불의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지.
교회를 비난하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비난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상 언론이, 때로는 세상 권력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역설적이라고 하잖아요. 역설적, 패러독스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교회 순환을 시작해서 순환을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참 담임 목사 당회장 같은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헤롯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유대 기득권자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으로 탈옥하게 하시죠. 베드로 사도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헤롯 왕을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사단의 사주를 받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하나님을, 복음을 방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 갔다는 거죠. 더 크게 부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가지 특징은 교회가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 깨어 있었습니다. 더 겸손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했습니다. 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편안하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박수하고 교인들을 높여주고 그때 더 교회가 부흥하고 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교회가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끼어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정국가나 다름없었던 중세시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왕도 지주들도 공무원들도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되려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가리켜 기독교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요. 중세시대를 기독교 암흑기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가장 교회가 부자였고 가장 교인들이 많은 그 시대였지만 가장 세속화되어 버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대신 마리아를 숭배하고 미신화되어 가고 신부주의에 빠져가고 성모를,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부패한
그래 종교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되온 것이죠.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35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 생활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적용해 볼 분들이 계실 건데요.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시집에서 친구들이 동기간들이 명절이면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서름을 받고 심지어 철학기도에 왔다가 아파트 문을 안에서 남편이 잠그는 바람에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밤을 지새는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그분에게 그때가 가장 주님을 의지할 때요,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요, 겸손할 때요, 주님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신앙의 알곡시대 황금이죠. 그러나 남편이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시댁들도 예수 믿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봉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헌신하고 헌금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더 신앙은 바닥이지요. 형식적이죠. 세속화지요. 기복주의적이죠. 감정주의적이죠. 기분에 따라서 교회도 봉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을래요,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 시험 들어도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회칠한 무덤처럼 이중인격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마치 헤롯 왕에게 아부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처럼 목사님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자랑도 하고 높여주지만 돌아선 딴소리하고 딴말하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중인격자들이 많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존경 가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굴종하면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헤롯을 찬양하고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처럼 회칠해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종교가 형식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까닭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흥왕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칼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길로 가면 아무리 진리를 알려고 해도 이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때 그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전도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곡된 복음이 아니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단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예배는 웅장하고 멋있게 연출되지만, 설교들 때로는 그럴듯하지만 늘 두려운 것은 말씀을 떠나버린 세속적인 논리나 이론이나 재미나 유머나 애화나, 듣긴 참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인스턴트가 가미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듣기에 부담 없고 편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신비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뜻있는 설교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설교학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소위 뜨는 TV나 부흥 강사나 이런 대한민국의 부흥사들이 강단을 흐려놨다. 사투리 써가면서 막 재미있게 웃은 이야기, 코미디 같은 그런 설교를 은혜라고 하고, 정말 말씀 중심의 설교를 재미없다고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늘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좀 더듬거리지만 매끄럽지 못하지만 자기 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보다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TV에서 화려하고 매끄럽고 웅장하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설교에 익숙한 나머지 그런 것을 찾고 그런 것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데 익숙한 나머지 대부분의 전통적인 개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교인들이 귀가 넓어져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마치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었던, 옛날에는 미원도 넣지 않고 아무런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된장으로, 고추장으로, 간장으로 맛을 냈던, 그게 참 우리 몸엔 좋은 것들인데 맛이 없다는 거죠. 설탕이 들어가야 되고 미원이 들어가야 되고 첨가제가 들어가야 되고 보기 좋게 어떤 모양을 꾸미고, 그런데 익숙한 나머지 달지 않으면, 미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없다고 밀어내는 것처럼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그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논리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항상 우리는 그것이 말씀 중심적인가, 하나님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누가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내용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때로는 어떤 사실이 팩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것을 원치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귀를 닫고 자리를 뜰 수 있는, 아니요, 저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용기 있는
신앙인의 태도죠. 저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해줘야 돼요. 그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해야죠. 그게 말씀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헤롯의 부하 중에 좀 정신이 제대로 된 수녀가 있었다면 헤롯이 그런 말 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질 때 말려야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 경고를 했어야죠. 그러나 아무도 헤롯에게 충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헤롯 자신도 전혀 그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서 치셔서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고, 그런 헤롯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연옥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손자까지 헤롯과는 비운의 지옥의 멸망의 자식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욱 흥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교회는 더욱 흥황하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기고만장해서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합세해서 어떻게 쓰든지 교인들을,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헤롯은 가로채고 맙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신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헤롯을 치심으로 그는 결국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믿는 성도들은 더욱 흥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평산 교회와 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